16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광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만사형통하게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사형통하게 사는 길. 민수기를 계속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 이 민수기를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원망, 불평, 좌절, 낭망 대신에 범사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만사형통한 삶을 살 수 없을까? 우리 어제 20장에서도 불평하는 내용을 들었고 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또 불평하는 내용이 나와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증거받은 대로 38년 이상을 이제 광야에서 참 기적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 여기 21장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무슨 음식을 싫어한다고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 누가 주신 음식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음식 아니에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찮은 음식을 먹고 몇십 년 동안 지금까지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이야, 참 기가 차는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기가 차는 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원망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살면서 심지어 저도 이런 불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먹었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인간을 내 옆에 붙여가지고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 불평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줍니까? 이 하찮은 걸, 이 별로 좋지도 않은 걸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사람이 이들과 동기동창 아닌가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좀 이 민수기를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안 하고 살 수 없을까? 여기에다 또 덧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이리 인도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냐고. 이걸 현대 버전으로 하면 옛날이 좋았는데 왜 지금 나를 이어 살게 하냐고. 지금의 현실에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예사롭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참 기가 막히는 일을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 불평하라고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해서 또 하나님의 그 주권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유지시키면서 인도해 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만사 형통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또 구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에서는 11조와 흙물을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면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황충을 금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 3서에서는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사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빼딱한 성도는 이런 질문, 이제 기복신앙, 기복설교를 하는구나. 기가 차는 얘기입니다. 기복설교는, 기복신앙은 하나님은 주려고 하지도 않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주시오 주시하는 그게 기복 입장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복을 받는 것은 만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은 기복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망하기를 원하는가요? 천만의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다 이방인들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여기서 다 죽이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하나님 욕할 것 아닙니까 하고 그들이 죽고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 걸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뭐라고 얘기해요? 이러면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가 만사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성경 전체 너가 좀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민수기에 또 16장에 됐고 21장에 돼서 15장 4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주인,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리고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들을 징계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사형통이란 말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오늘 20장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무슨 답이 있느냐? 21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치러 온 아랏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랏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승리했다는 다 멸했다. 어중간하게 멸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멸망을 시켰는데 그것은 무슨 역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방금 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에게 이제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는데 당신 지역을 이 아모리 지역을 지나가야 되니까 좀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지 큰 길로만 지나가지 뭐 당신들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대충 200만 명 정도 되니까 가면서 당신들의 농작물이나 해치는 일이 전혀 없이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모리 왕은 뭐라고 하느냐? 23절에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 침으로 이 아모리 왕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냥 용납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시편 136편을 읽을 때마다 또 한편을 외울 때마다 늘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시편 13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 똑같은 말이. 그런데 거기에 아모리 왕 시온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 또 바산 왕 옥을 치신 이에게 감사라는 말이 2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에 근거가 되는 배경이 되는 내용이 오늘 읽는 이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이 아모리 왕이 못 지나가도록 막으면서 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앞에 아랏 땅도 다 빼앗아 다 내렸다는 거고 여기도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또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전쟁을 승리하도록 했어요. 방해물이 있어도 그 방해물을 싹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라. 아모리 왕 시온에게 뭘 행했습니까? 싹 다 멸하고 다 점령한 것 같이 바산도 또 바산 왕도 멸하게 해주겠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만사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싹 다 정리하고 싹 다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다. 이게 이제 21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된 용사에서 무기가 좋아서 전쟁을 이겼다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붙이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2절에서도 봤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여호와께서 주권하셨다는. 그리고 3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내가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고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주권하시고 또 그들의 약속을 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을 위해서 방해하는 아모리 왕, 바산 왕, 아랏 왕 어디든지 방해물을 싹 다 정리를 하니까 만사 형통하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바산 왕이 만나고 아모리 왕이 만나고 아랏 왕이 만나면 뭐 했습니까? 왜 하나님 이런 장애물을 줍니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이거는 나한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들었던 불평하던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때마다 왜가 아니고 불평 원망이 아니고 뭘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것을 명령하는 것 찾아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순종으로만 나가면 돼요. 순종이에요. 그냥 치라 하면 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치는 것만 하면 돼요. 무슨 도구나 어떤 도우미들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 되어지면은 가정만 되어지고 교회만 되어지면은 그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 21장의 말씀. 21장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참 급하면은 막 달라 하듯이 말이죠.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만 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평상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찾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순종하는 이 진리와 영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이 진리와 영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믿음의 사람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은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일 중요한 건 딱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아이고 나는 못해요. 예레미야처럼 나는 말을 못해요. 모세처럼 나는 뻣뻣해요. 안 돼요. 이게 아니라 그저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하면 사람 붙여줄 거고 필요하면 환경을 만들어줄 거고 심지어 이번에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가 전도하러 다니면서 무슨 말 할까 생각 안 해도 내가 그때 되면 다 알려줄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이제부터 우리의 뇌리 속에서 습관 속에서 원망 불평이라는 것은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하면 됩니까? 그거 질문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면
아, 그렇습니까? 아멘.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모든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